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가 12 아들들을 이제 모아놓고 일종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야곱이가 노쇠한 몸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호명을 하는데 그 중에 49장 9절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자 새끼구나.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가고 엎드리고 웅크리는 것이 꼭 사냥을 앞둔 사자, 수사자 같고 또 암사자 같구나.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조금 편한, 여러분이 듣기 편한 번역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사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비유를 받은 이제 지파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이 지파, 소위 이제 사자의 가문으로 불리워지는 이 사자의 가문은, 유다 지파는 단순히 용맹하고 또 초원의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49장 10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이 사자에게 한 가지의 권한이 더해주는데 바로 왕의 지팡이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왕의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 왕이 제후들과 또 귀족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의 지팡이입니다. 또 왕의 지팡이를 들어서 죽일 자를 죽이도록 명령하고 살릴 자를 살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인데, 여러분, 이 사자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왕의 지팡이까지 쥐어주겠다. 그러니까 용맹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얻게 되느냐? 힘까지, 파워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차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부름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죠? 야,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뭐가 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되기는 뭐가 됩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 잡고 고생만 한 거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노예인데 뭐 그 중에 뭐가 더 낫겠어요. 그러니 430년 동안 이 약속은 잊혀진 약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의 후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40년 동안 또 죽잡고 고생만 했어요. 12가문이 내홍을 겪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하면서 이 선지자가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서 이제 드디어 12개의 지파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야,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가슴 떨리게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유다에게 예언해 줬던 너는 사자의 가문이고 그 가문은 반드시 왕의 지팡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한 지 무려 8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윗의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을 배출하게 돼요. 몇 년이라고요? 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도 드리고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던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850년의 시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유한하니까 다급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이유는 바로 조급함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에 걱정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양반이라 성도들 마음은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느긋하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격이 좋은 양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다에게 너희는 사자의 가문이고 사자의 가문이 이 왕의 지팡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희귀 혈액암에 걸려서 17살 5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때 발병을 해서 고등학교 나이로 한국 나이로 17살 나이에 5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얼마나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 달, 두 달 살겠다라고는 왕의 이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새가 아니고 무려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작년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례를 치룬 이 가정이 전달해준 믿음의 고백이 뭐냐니까 5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 너무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한두 달 새에 떠났다면 가슴이 치유가 안 됐을 거래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 아이와 항암 생활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또 이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도 꿈을 갖고 함께 소통하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나의 이 유한한 인생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강화되니까 뭐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요 막 슬퍼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는데 어떤 부모가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웃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8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 긴 시간이에요. 너무 먼 시간이죠. 그러나 이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배출되어지고, 이 왕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일할 수 있는 가문과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그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다면 분명히 사울처럼 또 실패한 왕이 됐을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환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짧으면 14년, 13년, 길면 17년에 가까운 시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밖에 나의 도울 분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훈련을 받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말하는 7계를 범하고, 사람을 여러분 6계를 범하고, 5, 6, 7, 8, 9, 10계명, 소위 말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10계명의 죄를 다 범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겨 하여 거짓말하고. 다윗은 단순히 7계를 범한 게 아니고요, 소위 알고 있는 6, 7, 8, 9, 10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 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만약 어린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런 성향이 있는 다윗이 얼마나 큰 폭군이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울, 그가 왕이 올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쳤습니다. 가문이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만약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 다윗도 같은 결과를 낳았겠죠. 다윗의 이런 피곤한 인생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을 통하여서 그나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8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수련회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가슴에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Why not change the world?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할 게 없는 너무 큰 비전과 사명을 받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경회 때, 수련회 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대각성이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마음에 큰 결심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지팡이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응답에 관련해서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의 대답은 여러 가지인데, 다만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지팡이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이 지팡이를 가지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5장 3절,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죠. 제가 서론이 좀 긴 것 같았지만 5장 3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뭘 하냐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150편 중에 80여 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 거기 가사 중 이런 게 많아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처소나 집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런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느냐? 특별히 다윗은 성전을 영토가 넓은 지역,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은요, 성 자체가요 굉장히 비좁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한양의 사대문 안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 언덕에 있는 성이고,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고, 굉장히 비좁고 인구 밀도도 높고, 유다 지파 사람도 많아서 예루살렘 성에는 인구 밀도도 높고 사람들이 살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주거 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시 계획에 의하여서 성전을 짓는다면 어디다 지어야 맞을까요? 그래도 좀 평평한 지역, 많은 인구가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못 지었다. 아들이 지었다.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상식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답을 알려면 시편 48편 10절 말씀을 찾아보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구약 86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비좁고 협소한 공간에, 여러분 성전 자체는 또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집이 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같다라고 하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멀다.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집이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멀리 있는 거지 교회가 먼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이것이 올곧은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내가 하루라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왕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진짜 행복한 일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보다 행복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의 가슴에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물에 닿아도, 여러분, 뜨거운 물은요, 물을 뜨겁게 끓여놓잖아요. 찬물을 만나면 식어버립니다. 찬바람이 불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런데요, 용광로 있잖아요. 용암은요, 흙을 녹이고 바위를 녹여서 이 빨간 게요, 달아져서요, 막 다 녹여요. 주변을 다 녹여요. 여러분, 물이 쏟아붓고요, 바람이 불어도요, 용암은 절대 식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슴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끓어오르는 물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용암 같은 믿음이라, 이 믿음이 막 터져 나오니까 지나가는 모든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요, 지나가는 곳에 있는 나무를 녹여버리고요, 바위를 뚫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요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잠시 끓어오는 물처럼 잠깐 내 마음이 데펴지는 신앙은요, 금방 환경에 의해서 식어버립니다. 다윗의 이 끓어오른 용광도 같은, 이 용암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초소를 동일시 여깁니다.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닌 왕이, 이 사람이 하나님 집과 자신의 집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이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는 이유, 내 믿음이 자꾸 약화되는 이유, 물을 끓여서 그래요. 물 끓이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신앙은요, 용암과 같아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은요, 용암길과 같아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과 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암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전, 이 용암의 신앙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그것도 그 복잡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는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었어요. 자, 여러분, 피가 묻은 다윗의 손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전쟁하고 다녀서 넌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이 농사를 하시든 뭐 어떤 사업을 하시건 뭘 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가 0.001%도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농약
않습니까?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지어보니까 유기농 농사 잘 지어지던가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정말 10원까지라도 내가 세금 한 번도 떼본 적 없고 나는 부정직하게 거래하면서 다른 사람 속여본 적 없고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이 논리로 따지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이거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하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건축할 수 없다고 성경에 딱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유로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까? 이걸 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모세한테 가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가면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요, 이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의 이름이 느보라는 산이에요. 느보라는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내 아들 모세야, 나의 사랑하는 종 모세야, 이 느보 산에 좀 올라와 보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참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 참 잘 듣고 참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기도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도자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거 40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거기에 왔으니 얼마나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약속한 이 땅이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땅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과 꿈의 땅이다.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좋아요. 눈물이 막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모세야, 너는 근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예?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고 수많은 반역과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내가 이 백성들 다 우리 형님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광란에 이 미신의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바지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매달려서 이끌어온 이 백성인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는데 목이 말라 죽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막 불평 불만, 아니 노예에서 자유인을 만들어 줬더니 불평 불만,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인이 뭔지를 몰라.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게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본 일이 없으니까 불평 불만. 여러분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요,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서 불평 불만 많은 거예요. 책임 져보면요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구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불평 불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잔뜩 화가 났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놈들이죠. 이 놈들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더니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야, 저 큰 바위 보이지? 저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평불만 듣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바위를 막 두드러 깨는 거예요.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또 여러분 화나면,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차 같이 타고 가다가 화났어, 싸웠어, 다퉜어. 차 내릴 때 가만히 닫고 와요. 문자가 부서져라 하고 닫아요. 아니 문짝이 뭔 죄야. 문자가 부서져라. 집안에서도 싸웠어, 거실에 싸웠어, 방에 들어가면서 말다툼하고 안방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문을 가만히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가 부서져라
하면서 막 여러분 막 화장실 들어가서 물 내리면서도 막 화가 나면 막 변기 막 이걸 막 가지고 결국 여기 지금 집에 그 변기 그 손잡이 뿌려먹은 집은 그래서 뿌려먹은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은 없어. 모세도 화가 나서 지팡이 아주 막 때려 부셔가지고 결국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야. 야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간 줄 알아? 너 그때 내가 바위야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때 지팡이 가지고 막 때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못 들어가.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이해된다는 사람 손.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그 본문은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속이 얼마나 좁으신 분이길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흠잡을 게 없었으면, 모세에게 흠잡을 게 없었으면 세상에 망대기 갖고 때린 걸 가지고 흠잡아가지고 넌 못 가,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상민이는 안 믿겠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모세야 이 땅 너 못 들어가. 근데 내가 핑계를 대야 되잖아. 내가 너한테 핑계를 댈게. 네가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거 알아. 근데 너는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거 행동 하나, 그 막대기로 때린 거 내가 그거 핑계 삼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짜증납니다, 화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뭘로 알아먹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뭘 알게 됐냐면, 만약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립심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들어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겠습니까? 모세를 찾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셨고 모세는 그게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진짜 멋진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모세는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성품이 좋아서 서글서글하고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 속에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이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안 되겠다.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제가 같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보고 또 저한테 와서 칭얼거리겠죠. 하나님, 저에게 준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다시 돌아보면 다윗도 전쟁에 피를 묻혀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 이거 핑계죠. 하나님의 핑계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용광로처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런데 나는 너보다 계획이 있어. 너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희 아들들 중에 그런 아들이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나는 너의 손에 피가 묻어서 성전 받지 않겠다 하였을 때요, 다윗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는 자기에게 이 거절하신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거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거절하셨지만 내 용광로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셨고 뭐하였느냐, 이 용광로 같은 믿음, 이 용암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더 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낼 수 있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7계를 범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적자가 아니에요. 손가락 박지 맞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생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진짜 이름이 여디디아죠.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용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암 같은 믿음을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날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질하고 다윗의 불륜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대신들과 귀족들과 제후들이 무시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서만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유한하니까요. 우리는 당장 나에게 너무 집중하니까 우리는 멀리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는 그 일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 이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지혜의 왕.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건축한다? 합리적일까요? 경제적일까요?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요, 밀을 생산해내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벳은 집이고 레헴,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이 있다는 뜻이죠. 방앗간이 있다는 것은 넓은 밀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좋은 밀을 생산해내고 그곳에서는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넓은 영토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 거대하게 짓는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짓는다. 그럼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제 보기엔, 제가 만약 솔로몬이었으면 저는 100% 베들레헴에 짓습니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도시 계획적이에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그 복잡하고 복잡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다가 재건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고 비좁은 예루살렘 성,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기도 부족한 성 정중앙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솔로몬은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을 믿음 아래 두었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의 지식과, 여러분, 지식과 능력은요 결코
홀대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식과 능력은요, 홀대받으면 안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지만,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조차도요, 어디 아래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최우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더 유능하고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아버지 집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솔로몬요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는 더 효율적인 공간, 더 경제적인 공간, 더 유통이 잘 되는 공간에 성전을 짓지 않고요, 그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예루살렘 성청 중앙에 성전을 드디어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사자의 가문이 되어주고 그 가문이 왕의 지팡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가문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 중에 여러분의 가문이 사자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가문이 되어지되 용맹스럽게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교육 과정에서 태어나고 탄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축복을 차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지팡이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용왕과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년의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이 가슴에 용광로처럼 하나님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하나님 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 집안에 하나님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하나님 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 가문은 사자의 가문이고 왕의 지팡이를 갖고 이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가문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도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붕괴되는 시대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죠. 진짜 믿음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때 촌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비켜가면 안 됩니까? 좀 고통 없는 교수형,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 독약을 먹고 그냥 고통 없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까? 이 고통의 잔, 이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이할 죽음은요,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독약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냥 단방에 목이 잘리면 고통이 없잖아요. 인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죄의 잔혹함과 우리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나 아버지, 저의 열망, 저의 소원, 저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신앙에서, 물을 데피는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시 못 살아요. 어차피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데 시시콜콜하게 살지 말아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뽑혀요. 내 인생의 손가락에 끝에가 가시가 박혔다고 팔을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내 눈에 작은 여러분 생채기가 나고 다리끼가 났다고 눈을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들이 지금 작은 아픔, 그 작은 것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팔을 잘라내고 눈알을 파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시는 가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때는요, 용암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을 거면요, 시시하게 믿지 말고요, 제대로 믿어버립시다. 뜨겁게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알아챌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우리가 눈 감을 때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는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갑니다라고요, 씩 웃으면서 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차지합시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사자의 가문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가정들이요 사자의 가문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